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 예수님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러시면서 기도의 방법과 내용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또 신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해결받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는 연합의 기도입니다. 38절 말씀, 첫 번째 연합의 기도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셨거든요. 겟세마네라는 단어의 뜻이 기름을 짜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가시면 감람류가 많으니까 올리브유가 많아서 그것을 수확해서 기름을 짜는 장소가 겟세마네라는 동산이랍니다. 거기에 8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떠나버렸으니까 8명의 제자는 입구에 놔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즉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기도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구원자이시거든요. 그래서 혼자 뭐 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민이 되어서 뭐 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뭐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냐면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개인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죠. 그런데 개인 기도는 내 문제를 내가 조용히 기도한 거지만 합심 기도,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합심해서 연합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제자들한테 뭘 요청했냐면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시는 연합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적 정죄할 때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군인을 꼽고 가서 전쟁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하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와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옆에서 두 손을 받쳐줬더니 함께 중보했더니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와서 누가 이겼냐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영적으로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혼자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우리 손을 들어줘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해서 이긴 것을 말하는 겁니까?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 누구 귀에 들려주라는 겁니까? 여호수아의 귀여 뒤에 들려서 애우게 하라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도는 혼자 하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연합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에스더 왕비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괴계를 꿰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왕께 의인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에스더가 모르드게 삼촌에게 가가지고 수산상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3일 동안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금식기도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함께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왕의 귀를 어기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더니 응답받아서 구원받고 승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거든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마음이 번민해요. 그래가지고 술객, 박수, 지혜자들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꿈을 알아맞혀라. 그리고 내 꿈을 해몽해 주라. 그러니까 술객들이 그러거든요. 왕이요, 꿈을 말해 주시면 꿈을 해몽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속이려고 그런다. 지체하려고 그런다. 내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하라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죽을 위기에 처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새 친구에 가서 이 일을 알리고 뭐라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구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한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환상 중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꿈도 이야기하고 해몽해줘서 승리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뭐하고? 요청하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뭐 한다는 겁니까? 패해요. 두 사람이면 뭐 할 수 있어요? 맞설 수 있어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승리한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구역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연합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굳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때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대요. 그래서 모닥불을 가리키면서 저 모닥불을 봐라. 나무들이 모여 있으니까 불이 밝혀지는 것처럼 함께 있을 때 믿음의 불이 밝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모닥불을 하나씩 빼보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나씩 뺐더니 불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그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도 흩어지면 서서히 사그라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예배에 열심히 나오면 믿음의 불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자꾸 빠지면 믿음이 어찌입니까? 사그라들지요. 그 논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믿음의 불을 지킬 수 있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믿음의 불을 더 키워서 더 큰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가장 큰 기적이 댕게르트 해안의 기적이다라고 한답니다. 이게 전투에서 승리한 게 아니고 영국군과 프랑스군 연합군 34만 명이 독일군에게 포위돼가지고 몰살할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처칠이 그들에게 4만 명만 살아나와도 좋겠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지 6세 왕에게 국민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5월 26일을 전국민 기도의 날로 정하고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왕과 신하들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온 교회가 종을 치면서 그날 함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독일 진영에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전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댕게르트 해안에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작은 어선까지 다 동원돼가지고 34만 명이 무사히 구출되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때까지 전세가 독일이 우세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말미암아 전세가 판도가 바뀌기 시작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과 위기와 힘듦과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영적인 전환을 통해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실은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 근데 진짜 위기 가운데 처하면, 죽음 앞에 처하면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때 누가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기도해 주셔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면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가까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여 연합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기도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를 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기도가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할 거 없어.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뭐 해준다는 겁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연합해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든든한 중보 기도자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기도를 부탁한 다음에 더 나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시거든요.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아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데 거기다 반드시 붙인 게 있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뜻은 지나가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와 보시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어디에 빠져요? 시험에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굳건해지거든요. 근데 마귀의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절망하고 망하고 죽게 하려고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뭐 하게 돼요? 깨닫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 붙들고 있다가 결국 뭐 한다는 겁니까?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 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뭐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모세는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뭐예요? 순종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인지를 더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걸 놓고 반드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고 더 큰 병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는데 이번에 암이 아닌 걸로 나오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겠습니다.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지금까지 못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암이 아니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암이라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벌었던 돈도 소용이 없고 자식도 소용이 없고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암이 아니게 기도해 달라.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 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암이 아니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뒷말에 하시는 말씀이 의사가 오진했대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냐면 교회를 안 나오셔요. 성도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뭐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암이 아니게 해달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있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뭐 할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어. 근데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거죠. 그분은 암에서 아닌 걸로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 받은 다음에 뭐 해버려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려. 그럼 그 기도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시험에 들지 않고 굳건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예수님이 두 번째 가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지 않는다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예수님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때가 있어요. 기도의 때를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즉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이제 어디에 가시겠다는 겁니까? 순종의 길을 가겠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고난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순종의 길을 가면 제자들이 막 환호한 게 아니라 다 뭐합니까? 떠나버립니다. 부인합니다.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달렸을 때 사람들이 침 뱉고 뺨을 때리면서 십자가에 내려봐라. 그럼 믿겠다라고 조롱하고 수치를 줘도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어디에 가십니까? 순종의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3일 만에 뭐 하십니까? 부활하셔서 승리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그거거든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응답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제일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거든요. 탄광 산업이 막 활성화될 때 친구가 탄광 사업하라고 권유하더랍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탄광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광된 탄광이었어요. 사기를 당한 거죠. 아무리 굴을 파도 석탄이 안 나와요. 시간이 지나니까 광부들이 임금을 안 준다고 막 파업하고 막 폭도처럼 변해가니까 죽을까봐 막 두려움이 나가지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과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때가 되면 거들이 파던 곳을 계속 파라 그랬다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곳에 있는데 파도 안 나오는 안 되는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곳에서 더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부들을 설득해가지고 더 팠어요. 그랬더니 원하는 석탄은 안 나오고 석유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내 원을 내로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보여요. 알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권능,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 걸 믿고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아뢰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경건하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해서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두 동산이 있거든요. 에덴 동산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불순종의 자리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순종의 자리입니다. 에덴 동산의 불순종을 통해서 저주와 사망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겟세마네 순종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냐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따르는 성도들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을 선택하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